믿음의 말씀 1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말고 밖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미혹이고 거짓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 구원의 은혜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가 진정한 은혜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단순히 내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 현재적 이미 얻은 구원의 의미만 말한 게 아니고 과정 속의 구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날마다 궁극의 구원인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 믿습니까?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죄에서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고 혹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혹은 연약과 질병에서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성경의 구원은 모든 전 구원을 아우르는데 궁극의 구원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 곧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에서 말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가져올 은혜, 궁극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다 포함한 게 성경에서 말한 구원임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구원의 은혜다. 두 번째가 죄 사함의 은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 중에 하나는 죄 사함의 은혜다. 내 죄가 용서받고 구속받은 은혜를 말한 것이다. 사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내셔서 결국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종착역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죄 사함이 왜 중요하냐? 죄 사함은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게 하셨어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진리를 진짜 내가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진짜 내가 듣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어떤 현상과 어떤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냐? 그것은 내 죄를 만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 죄를 깨닫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마태복음 9장을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전들과 함께 잡수시니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럼 여기서 말한 여러분 건강한 자는 누구고 병든 자는 누굽니까?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한 건강한 자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나는 죄 없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 나는 죄 없으니까 죄의 사함이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칭 의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에 빠지고 자기의의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믿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병든 자는 누굽니까? 죄인은 누굽니까?
당시 세리와 여러분 창기들처럼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내 죄를 만나고 내 죄를 깨닫는 사람, 그들이 병든 자였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한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거의 같다는 거죠.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고 스스로 죄 없다 여기고 내가 병든 걸 모르는 사람에겐 예수님 필요 없어요. 당신이 다 잘 믿었어요. 당신이 다 잘하세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을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병든 걸 인정하지 않냐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겐 예수님은 필요 없는 것이 돼요. 예수님은 거절의 이유가 되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진짜 내가 내 죄를 만나는 것이다.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남의 죄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남의 죄를 발견하고 남의 죄를 아는 게 왜 중요해요? 그게 내가 재판장이에요? 내가 심판자입니까? 성경은 말해요. 재판장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심판자가 아닙니다. 재판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 깊이가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래야 내가 내 죄를 자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겐 성경은 정확히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성경이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만나서 자기 죄를 스스로 자백하지 아니하면 죄사함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50절 첫 설교를 듣고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 묻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말하잖아요. 죄사함을 얻는 비밀의 키는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죄사함의 은혜가 누려지고 만나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날 내가 예수 믿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유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16장에 비유 중에 하나가 뭐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잘 알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게 되면 부자가 결국은 여러분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잖아요. 부자가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 5을 얘기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나사로를 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은 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들도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제발 다시 보내서 내 형제 5명에게 말하게 해달라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고난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가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권함을 받죠. 그럼 그 권함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심지어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에게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개하리라는 표현을 써요. 정확하게 회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왜 이곳에 왔느냐? 그리고 형제 다섯이 권한 받는다는 건 회개를 말해요. 회개. 진짜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받아든 자에게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증상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회개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는 이런 비밀들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걸 아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권능을 왜 행했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왜 행했나? 권능에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하시는 목적이 뭐 이유가 뭐예요? 그 비밀의 여러분 이면적 비밀이 뭐예요? 권능을 행하는 건 단순히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여러분 죽은 자 살리시고 여러분 눈 먼 자 고치시고 뭐 중병자 치료하시는 이런 부분이지만 이 모든 권능의 그런 표면적인 여러분 역사하고 이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면적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크게 읽죠.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래요. 예수께서 권능을 왜 행했어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않아. 그러니까 권능을 베푸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회개였다고요. 회개했다고. 회개. 예수님이 권능을 베푸신 궁극의 목적, 이면적인 목적, 진실의 목적은 회개하게 한 데 있어요.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스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슬 입과 제한자 무엇이리라? 회개를 얘기해요. 전혀 뜻밖이죠. 전혀 뜻밖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권능의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까닭이 뭐냐? 회개가 목적이에요. 회개가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첫 단추 같은 게 뭐냐면 시작 같은 게 뭐냐면 내가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깨달아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말하잖아요. 그 우리 중에 누구도 사도 요한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에게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중에 누구예요? 사도 요한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32편에 말하잖아요. 다윗이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에 가름한 자의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걸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로마 4장에서 인용하잖아요. 그 행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의 행복은 가지고 살아야 돼. 믿습니까? 잘 모르니까 이게 없으니까 죄 사함 받은 사람의 행복을 모르는 거지. 내 죄를 사함 받고 사는 사람의 기쁨을 모르는 거지.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변했습니까?
변했습니까? 내 가치관이 변했습니까? 내 사상이 변했습니까? 삶의 태도와 자세가 변했습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복의 근거,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 제사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인 걸 너무 모르는 거야. 기본적인 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히브리서 여러분 6장 1절 2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 다음 2절에서는 교훈의 터라고 얘기해요. 교훈의 터. 교훈의 터란 얘기는 뭐냐면 가르침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6개였잖아요. 6개.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교훈의 초보는 뭐냐면 기초가 되는 것 6개도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이게 기초였기 때문에. 이 기초.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기초가 되도록 안 닦여 있는 거야. 기초가 없어. 예? 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기초가 안 닦여 있는 거야.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뭐예요? 회개함이라니.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죽은 행실, 내 죄의 행실을, 죄상 사망이니까 회개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신앙은 원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 만나죠. 온리 믿음. 회개 없는 믿음을 말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하기 전에 회개를 말했어요. 믿습니까? 회개를 말했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 회개를 말하면 시원한 사람들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을 말해야지? 왜 목사가 회개를 말하냐? 율법주의 하느냐? 말도. 그럼 예수님이 율법주의 이게? 예? 그럼 예수님이 율법주의냐고요? 그건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주의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내려놓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진리지. 성경이 절대 길이지. 할렐루야. 교리가 여러분 성경이 교리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이 신학에서 나왔습니까? 모든 교리, 모든 신학이 성경이 여러분 근본이지. 할렐루야. 그러면 교리가 성경과 맞지 않다. 그럼 교리를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예? 신학이 맞지 않죠. 그러면 신학을 쓰레기통에다 쳐버려야죠. 불태버려야지. 왜 신학을 붙잡습니까? 왜 교리를 붙잡습니까? 교단의 교리가 성경입니까? 교단의 교리는 성경 아닙니다. 성경만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식적인 걸 왜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상식이잖아. 교리가 성경에 있을 수 있어요? 신학이 성경에 있을 수 있습니까? 칼빈이 성경에 있을 수 있으며 루터가 성경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만 있을 때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1.16이라도 변했으면 성경이 회개와 믿음을 말하면 그대로 따라야죠. 그걸 전해야죠. 그걸 가르쳐야죠. 할렐루야.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교회가 성경입니까? 목사가 성경입니까? 성경만 있을 때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를 믿어야 돼. 붙잡아야 돼. 놓치지 말아야 돼.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은 여러분 역적 쫓는 것을 그만두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초등학문 버려야 돼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함을 먼저 말해요. 초대교회도 그게 기초예요. 기초. 터다.
믿는 자의 토는 뭐부터 시작하냐? 좋은 행실을 회개한 것도 시작해요. 내가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만나고 내 죄를 자백하고 깨달아서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토설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온 삶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라는 입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예수 믿는 게 즐거움인 거야. 그래, 예수 믿는 게 행복인 거야. 아, 나는요, 예수 믿는 게 행복이야,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난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난 말을 못하겠어. 말을 못하겠어. 아, 예수 믿는 게 왜 불행이지? 나 같은 죄인이 죄인중에 계시는 내가 내 죄를 내가 아는데 내 죄를 내가 아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이런데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죄에 사함받고 용서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복음인데 예수 믿는 것이 행복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사냐고요. 나는 예수 믿는 게 행복이라고 여기고 사냐고요. 그 예수 믿는 내가 행복하지 아니면 누가 행복해? 누가 행복하냐고. 예수 믿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뭐다? 우리는 이름이 다 복자야. 성은 행시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해? 진짜로. 진짜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행을 말한다면, 불행자다 여긴다면 이건 성령이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도 아니고 지옥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내가 걷는 걸음은 천국의 걸음이고 영생의 걸음이고 구원의 걸음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숨쉬는 이 숨쉬는 숨은 천국의 숨이고 영생의 숨이고 구원의 숨인 거지. 믿습니까? 사망과 지옥과 죽음의 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죄의 삶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진실로 뼛속까지 스며 있고 새겨져 있어서 정말 행복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행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의 얼굴이 최고로 행복한, 진짜 행복한 얼굴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건 행복자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그 얘기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원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해. 내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설교를 따라서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거두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요. 내 거기에는 그리하면이 있어야 돼.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서 죄의 삶을 얻는 길을 걸어가야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 주기 전에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로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오실 길은 회개를 통해서 다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길 위에, 회개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은 부어지는 것이고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요, 원리. 근데 회개는 말하자고 무조건 성령 충만, 의미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 생활 앞서 제3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여러분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인정하는 건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혼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혼내고 나를 벌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내 죄를 만나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내 죄를 살피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깨닫게 하세요. 내 죄를 만나게 하세요. 내 죄를 발견하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다 들어보세요. 하나같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를 깨닫고 알게 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는 그게 초점이야. 본인들의 죄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여러분 3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생각하는 것이 돋은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기를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약속이 돋은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6가지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죽은 자 죽은 생사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하고, 다음에 세례들, 다음에 안수, 다음에 5번째, 6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 5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다음에 6번째가 영원한 심판을 얘기해요.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처럼 애쓰고 힘썼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25절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15절 16절이 그렇게 말해요. 뭐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가 기다린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할 때 2가지 부활을 얘기해요. 무슨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해요. 믿습니까?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여러분 30 몇 절이죠? 5장 29절에 그죠?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한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건 뭐예요? 악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는 2가지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는 2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의인의 부활과 여러분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심판은 2가지입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통해서 2가지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부활이죠? 영벌의 심판. 하나는 영생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이 그거죠.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도 2가지, 심판도 2가지. 그럼 우리는 왜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서 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항상 힘쓰게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 영생인가 영벌인가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를 힘쓰고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위성, 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모든 삶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을 행하고 살아야 돼. 왜요? 우리에겐 궁극의 부활 그리고 궁극의 심판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14장 10절 12절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우리 각인이 모든 무릎에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백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는데 10절 이게 뭐예요? 이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 직구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보고한다는 걸 얘기해요. 한치 어긋남 없이 거짓말할 수 없이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직구할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야. 모든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고 사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곧 이루는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되 바르게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님이 나타날 때 가져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서 1장에 쭉 말한 것처럼 온전히 바라면서 은혜를 어떤 은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될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궁극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을 영원의 구원을 얻기 위한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한 진짜 소망 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걸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뺏기지 않고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다? 죄사함의 은혜다. 근데 죄사함은 누가 얻는다? 누가 얻는다? 죄사함을 회개하는 자가 얻는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 죄사함을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는 자에겐 뭐가 있게 된다? 행복이 있게 된다. 행복이 있게 된다. 기쁨이 있게 된다. 심령에 낙이 있게 된다. 심령의 즐거움이 그 속에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죄 사함 받은 자가 누리고 얻는 가장 기본적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다? 행복이다. 행복이다. 이건 세상에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다. 육신의 것을 얻는 행복이 아니고 신령한 차원의 행복이다. 영적인 차원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에서 깨어나야 돼. 결코 여러분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요, 존재는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약과 같습니다. 그 마약과 같아요. 그건 몰핀 것 같아요. 잠시 죄로 인하여 오는 근심과 슬픔과 눌림을 잊어버리기 위한 방법에 불과할 뿐이에요. 수단에 불과할 뿐이에요. 죄 문제 해결 없이, 죄 회개함 없어, 회개하지 않아서 죄의 사함을 얻는 행복 외에 다른 것 속에서 얻고자 하는 행복은 다 수단이고 미혹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내 죄를 내가 깨달아 회개해서 죄사함 얻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술로 즐기며 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자가 여러분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환이 연락하고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있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것과 같아요. 죄로 말미암는 이 심령적인 내적인 고민과 고통과 근심을 잊어버리기 위한 거짓되고 황되고 헛된 방법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속에서 심정의 기쁨, 신령한 기쁨, 영적인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만나고 살아야 돼. 이걸 만끽하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누리고 살아가야 돼. 언제? 지금 속에서, 오늘 속에서. 믿습니까? 그러면서 지난주 말미에 그 얘기를 했었죠. 내 죄 사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고 사는 사람에겐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래야 진짜 내가 용서하고 사는 길이 열린다. 사함받은 자는 사해주고 산다. 따라서 사함받은 사람은 사하며 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죄 사함을 진짜 받은 사람은 남이 나에게 잘못한 죄를 사해주고 살아요. 용서해주고 살아요. 왜 용서가 안 되지? 용서가 왜 안 되지? 내 죄 사함 받은 이 은혜와 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의 문제가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아니, 못해. 못해요. 주기도 오늘 말에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죄를 사해주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기력이 지나요 돌아가시기 직전인 사람들에게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뭐냐면 용서할 기회를 주시더라. 용서할 기회를 주시더라. 내가 이 땅에서 이게 마음에 응어리졌던 한 품었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고 용서하고 내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기를 원하다는 마음을 거의 많이 느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풀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진 사람을 용서하는 이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도 중요해요. 믿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영원히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분임을 아시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늘 특조 때마다 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의롭다함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걸 아시고 우리가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믿기 전에 칭으로 끝난다 생각하는데 절대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을 때만은 칭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낳기 전 이삭을 다음에 낳을 때 다음에 바칠 때 다 의롭다함을 얘기해요. 의롭다함 받는 것도요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칭의도 과정적입니다, 여러분. 칭의도 완성이 아니에요. 과정적인 거예요. 성경은 이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아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신령한 기쁨 가득한 명절 보내시길 나사렛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